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은 3절로 찬송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전체를 읽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떳떳하게, 씩씩하게 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배경 그림은 바울이 갇혔던 가이사라의 헤롯궁의 유적 모습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군의 주둔지였고 총독은 이 시대의 벨릭스였습니다. 빌라도의 후임자죠. 바울이 호송된 후에 닷새 만에 재판정이 설치됐어요. 그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고서인 변호사 더둘로가 섰고요. 바울은 피고석에 혼자 섰습니다. 재판이 열린 것이죠. 혐의는 대략 3가지였습니다. 5절과 6절에 걸쳐서 나오죠.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죠. 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이단인 나사렛 도당의 괴수로서 유대인들을 흔들어대는 자다, 이 뜻이고요. 세 번째는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세 번째 혐의죠. 바울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 가는 데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존재다 하는 이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11절 이하에서 그럴 시간도 없었다, 온지 12일밖에 안 됐고, 12절에 보니까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거다.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 제시할 증거도 없을 거다. 소요를 일으킨 건 오히려 유대인들이었다고 반박을 합니다. 두 번째 혐의,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14절 이하에 바울의 말이 나오죠.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다. 그러나 그건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거고, 그건 저 고발인들도 다르지 않다. 나나 저들이나 같은 소망을 가진 바, 15절에 나오는 우리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하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을 바라보고 사는 내가 양심을 따라 살아온 것은 확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7절 이하에서 보니까 나는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저들이 본 것도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일 뿐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다. 오히려 아시아 출신 몇몇 유대인이 억지를 부려서 사람들을 소동케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도 유대인들의 의회 산헤드린 앞에서 천부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고 한마디 부르짖은 일 때문이지 반로마적 선동 같은 건 한 적도 없다 하고 말을 하죠. 자, 결국 벨릭스는 바울 문제를 기소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넘긴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의 말을 들어보자 하고 신문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죠. 아마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집사 빌립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이 벨릭스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그는 바울에게 배려를 하는 척 하면서 종종 불러내어서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렇게 가둔 채로 그런데 2년이나 내버려 두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게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돈을 바란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그런 벨릭스와 그의 부인 드루실라,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이었는데요. 이 벨릭스와 그 부인 드루실라에게 25절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근데 25절을 계속 보면 그 증언을 듣고 벨릭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같아요.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었지
벨릭스가 변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인내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의 증언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떳떳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전염병 같다 했지만 우리는 리더십, 곧 선한 영향력으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용기에서 나오는 리더십을 오늘 우리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떳떳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삶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구체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선교지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바울처럼 담대하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